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일날 보면은 여러분들 얼굴을 쭉 보면서 일주일간을 잘 지내셨는지, 건강하셨는지, 마음이 평안하신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육이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 외에 무엇이든지 덧붙이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하든지 무엇을 빼든지 그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완전하다. 그래서 더 붙일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가장 고상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고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더 잘 알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련된 지식을 더 얻고 싶다가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많이, 더 친밀하게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검색을 하다 보면 쇼츠 영상들이 많이 뜨잖아요. 어떤 쇼츠 영상을 봤는데 남자 3명이 춤을 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 춤 종류를 잘 모르겠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잘 추는 거야. 와, 되게 신기하다. 얘네는 어떻게 춤을 이렇게 추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발견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만든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올린 다른 영상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어떤 걸 올렸는지, 또 어떤 춤을 또 추고 있는지, 그냥 춤만 잘 추는 게 아니라 그 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나와 상관도 없고 내가 이때까지 관심도 없었는데도 어떤 하나의 영상을 보고 이거 더 궁금하다. 그래서 들어가서 더 많이 또 보게 되는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관심이 있다면 더 많이 알고 싶죠. 더 이 사람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컨텐츠를 또 보여줄지, 그 내용이 또 어떻게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궁금해 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또 집중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다라는 것은 그렇게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주님이 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러면서 주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만 사실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 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유튜브에 올리는 콘텐츠를 보고 우리가 들어가서 보는 거는 그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일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이 올린 콘텐츠를 우리가 소비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얻는 이런 것이지만 우리 바울이 주님을 알고 싶다라는 건 어떤 하나의 콘텐츠로서 어떤 지식으로서 주님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과 직접 대화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싶어 라는 갈망이 바울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메섹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해서 계속 많이 이렇게 추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난 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직접 보았고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울은 주님의 환상을 몇 번 보았다고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 정말 계속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스러운 감정에 쌓여 있을 때 주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을 만나는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어서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어느 한 사람이, 내가 아는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세상을 벗어나서 기이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이끌려가서 영광의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본인이.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만난 주님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알고 싶어서 그런 경험을 더 하고 싶은 거죠.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더 잘 알고 싶다는 거죠. 주님과 더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통과 접촉을 하게 되기를 갈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이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계시던 그 40일 동안에 만나지 못했어요, 바울이. 난 만나지를 못했어. 나중에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됨에 있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이 바울에게는 증거를 제시하는 수단이 되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이 살아계실 땐 못 만났지만 나는 다메섹에서 분명히 주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주님을 만났어. 나는 확신해.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년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떴다 봤다 예전엔 이랬다 뭐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에도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어떤 분이 몇십 년 전에는 그 사람이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막 그 기도만 하면 병이 막 팍팍 낫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정말 대단했어 라고 얘기해요. 대단했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무 어떤 사역도 하고 있지 않고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고여있고 정체되어 있어서 본인의 신앙을 건사하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어.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야, 왕년에 은혜 받았어. 왕년에 주님을 만났어. 내가 예전에는 이랬지. 내가 그때 기도할 때 이랬지. 그게 바울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뭐 14년 전에 내가 정말 기이한 체험을 했지. 내가 다메섹을 지나는 길에 주님을 만났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싶고 나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고 그 주님은 여전히 나와 지금 교통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어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 더 그 주님을 알고 싶어. 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는 그랬지. 내가 어느 한때는 그랬지가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뜨거운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직접 주님을 그렇게 막 다메섹 길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직접 만나는 경험을 직접 보는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이고 실제적이고 생생한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능하다. 그 교제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열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과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런 나눔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20년, 30년 안 만나다가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할 얘기가 없어요. 아무리 좋았던 기억을 갖고 있어도 그냥 기억일 뿐입니다. 그 사이에 사람은 변하고 그 사이에 교류하지 않은 동안에 얘기들을 다 할 수가 없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어제 만난 애가 오늘 만나서 할 일이 더 많아. 하루 종일 만나고 돌아와서 전화 통화를 또 1시간을 해.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지속되고 더 깊어질수록 사실 우리는 더 주님과 할 말도 많고 늘 주님과 교통하고 아유 하나님 오늘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게 되는 거지. 뭐 15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나는 오늘 주님과 어떤 가까운 것도 느끼지 못하고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라는 거예요. 그에 관한 사실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임재를 느끼며 살고 싶다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막 붙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수시로 느끼시냐고.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찬양을 들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밀듯이 내 마음을 적셔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갑자기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서 막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경험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서 손을 다 놓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기회였던 것을 깨달을 때도 있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지금까지는 결정하지 못했었던 어떤 일들을 결단하게도 되고 또는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버리게도 되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 또 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지는 순간들.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었구나. 또는 아, 이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그 경험들, 이런 체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지만 왠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 느낌, 나를 또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그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근심이 오면서 그래서 회개케 하는 근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뭐 주님이 눈에 보여야 교제하죠? 그런데 그 주님과 교제하는 방식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는 길을 걷다가도 말씀을 읽다가도 불현듯 내가 부딪히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라는 사실을 불현듯
불쑥불쑥 깨닫게 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든지 얕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막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신앙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들에 부딪히기를 두려워해서 뒤로 숨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나는 더 알고 싶어 라는 열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야, 나 더 알고 싶어.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주님, 나 위로가 필요해요 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늘도 어제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우리에게. 바울은 나는 그런 열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열망이 있어. 난 더 알고 싶어. 나는 이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 난 더 나에게 시간이 허락한다면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살아 계십니다. 바울은 직접 그를 만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더욱 교통하기를 갈망하느냐, 이 문제지 우리가 교통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온갖 종류의 열망이 있어요.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모든 열망 중에서도 내가 가장 갈망하는 일은 주님을 더 아는 것이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이야.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비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이라는 갈망이 담겨 있는 찬양이잖아요. 모든 것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실 나에게 있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내 것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갈망하는 건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 1,000,000원 헌금했으니까 나 1억 주세요. 이런 갈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격하여 내가 1,000,000원 헌금했습니다. 100,000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 주세요. 라는 갈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나의 열정을 드렸어요. 나의 몸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이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망이요. 가장 중요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열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책에 그런 걸 썼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멘토가 있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에 존경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닮고자 열심히 애를 쓰고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 있더라. 그 사람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많은 훌륭한 사람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다 멘토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잘난 척하면서 정말 지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멘토가 없는 사람이 또 많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멘토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 앞서 살아간 사람들, 경험과 지식이 축적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아니면 그들의 업적을 보고, 그들의 인품을 보고, 거기에 매료돼요. 그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계에서도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 밑에 있는 부교역자들이 다 그 목사님 말투랑 똑같은 걸 보면서 정말 신기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말투며 제스처며 억양이며 이런 걸 저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다 보니까 저분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목회에 성공하고 싶고 정말 본인이 바라는 그 열망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스처도 비슷하게 하고 말투도 비슷하게 되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되고 이러면서 얼굴만 안 보면 누가 설교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멘토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지더라. 비슷해지더라. 그 영향을 받더라.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바울의 정말 대단한 열정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너무 대단해. 막 이런 마음에 이게 많다 보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다 보니까 바울도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자신의 삶의 어떤 큰 목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이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에는 부모를 본받고 싶다면 너무 좋은 거죠. 자식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부모로서 참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부모를 닮고 싶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주님을 닮고 싶어. 이런 열망이 있을 때 그 주님과 닮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멘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흠모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솟아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내가 정말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주님을 어떻게 닮아?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나는 그래도 주님을 닮고 싶어. 왜냐하면 너무 매력적이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감히 주님을 닮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열망이 솟아오른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울의 열망이었어요. 뜨거운 열망.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이 뭐가 있냐면 여러 개가 있지만 아이 발을 내 발등에 올려서 이렇게 마주보고 아이의 손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걸으면 아이들이 자기가 걷지 않아도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의 발등에 자기 발을 얹어서 엄마 아빠가 걷는 대로 자기도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거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들고 발등에 아이들 발을 얹게 하고서 이렇게 이제 걷는 거죠. 그러면 지네는 힘을 안 들이지만 어쨌든 걷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렇게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같이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나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가까운 모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과 같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부활했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일이 전부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의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은혜요. 이게 놀라운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요한 통로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나의 믿음이 결정적인 한 방이어서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자연적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통로가 되어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것, 그것을 줄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 실패할까? 왜 나는 자꾸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다는 거죠. 바울조차도.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야. 절망스러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죄와 사탄과 죽음을 이기신 분, 승리하신 분, 부활하신 분이 나를 능히 여기에서 건져내어 살리실 수 있다. 나는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이다. 그 권능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그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부활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쓴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절망스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아니까 아니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 나는 이걸 더 쓰고 싶다. 나는 이걸 더 많이 활용하고 싶다. 나는 언제든지 이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다. 라고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알고 싶다. 나는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알고 싶어. 그 능력이 어떠한지 난 더 경험하고 싶어. 그 부활의 권능은 내가 알고 있는 건 정말 세 발의 피야. 그 부활의 권능은 내가 알고 있는 건 너무 적은 거야.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있어. 나는 그래서 이 능력을 아는 것만큼 쓰는 거니까 더 알고 싶어. 더 알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은 그가 겪으신 일을 자신도 세상에서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세상에 왔을 때 고난을 당하셨어요. 거룩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자체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주님을 닮아갈수록 그 겪으신 일을 나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주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이 세상을 망쳐놓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바라보시면서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죄로 인해서 물들어가고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바울은 이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갈수록 내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세상은 나를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은 일이 없으시고 오직 선을 행하셨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날 수많은 사람이 저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주님과 닮아갈수록 이렇게 외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가 쉽다. 그러므로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되 필요하다면 내가 주님처럼 내 목숨도 내어 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저없이 죽어야 한다면 주저없이 죽겠다. 충성이 요구될 때 우리 주님은 그 쓴 잔을 마셨잖아요. 그 고통이 어떤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잔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나이다. 그러고 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거기까지 가서도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도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가 되겠다.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길에는 이렇게 세 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권능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마땅히 따라오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음에까지 내가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세기, 2세기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궁극적인 열망,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도 원하고 또 결국은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 죽음에까지 나는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열망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 영광에 내가 기꺼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지금 내가 얻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장차 그 영화로운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강렬했다는 것이죠. 이 단계가 쭉 보이지 않습니까?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의를 주셨어요. 칭의, 의를 입었어요. 10절에서는 그 의를 가지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 열망하는 것, 끝내는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활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계가 그겁니다. 회개하고 그의 의를 힘입는 것,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은 부활에 이르는 것. 그 부활을 성경은 영화로운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로운 단계. 이건 필연적인 과정이고 변하지 않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자 하여 그 권능을 사용하여 살아가야 하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더 거룩해질수록 더 성화되어 갈수록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고난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며 심지어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는 그런 상태가 성화의 단계이고 그 이후에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미리 정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부른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여러분들을 끝내는 영화롭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여러분들을 위한 완벽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은 자들의 전체적인 부활이 있어요. 언젠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류에게 정해놓으신 일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최후의 인류 최후의 날에 전체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대했던 부활은 둘째 사망과 지옥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 영광으로 이어지는 부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지내게 될 부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거기서 최종적인 심판과 선고가 이루어져서 다시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고, 그리고 그들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때에 비로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지내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모습은 점도 없고 티도 없는 모습, 어떠한 흠결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영화롭고 완전해지는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런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부활에 이르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그날을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3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영화로운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 바울은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부활, 그 영광의 부활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형체를 이루게 될 그 날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날을 내가 뜨겁게 열망하고 있다.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그날을 뜨겁게 갈망해라. 열망해라.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주님처럼 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을 그때에서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미리 준비하셨고 여러분들을 미리 선택하셔서 알고 계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남은 시간들을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게 하셨고 그리고 장차는 이 영화로운 부활의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이 영화로운 부활을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토록 놀랍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영화로운 부활의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여 이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에도 동참하기를 원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이 길이 기쁘고 즐겁고 승리로 가득 찬 시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